2026년 1월 25일 쉴만한 물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폭설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초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송가 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교독문 5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55번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를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역 토론토 지역에 불어온 폭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고 폭설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를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2026년 표어로 복음으로 삶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에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요 전도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광역 토론토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2026년 1월 성경 암송 구절인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에게 함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과 목적헌금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전 세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전쟁의 위험이나 기후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가족을 함께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하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56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7절을 읽고 13절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는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기 전체에서 솔로몬의 통치는 다윗 왕조의 연속이자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진 비결이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수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대기하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함께 하셨다는 역대기 기자의 기록은 역대기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과 그의 왕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만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솔로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재판관들 그리고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소집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향했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회막과 불살셀이 제작한 놋제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솔로몬이 과거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통치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역대하 1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가 단순히 의무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 또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예배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헌신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유언을 했습니까?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고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유언입니다. 우리는 이 유언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철저히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 지식적인 알미 우리의 삶의 알미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의 알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현되어질 때에 참된 알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과 슬픔과 그리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확증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본문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의 번제가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미리 아시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다스려 나아갈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이 내용이 8절,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큰 은혜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헤세드 곧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이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집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세드 언약적인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 가운데에서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백성으로 번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솔로몬은 기도 가운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보다 나은 삶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솔로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지극히 사명 중심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안위를 먼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춧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대표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참된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와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참된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된 지혜와 지식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이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이라고 하는 지위가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솔로몬은 양떼를 보호하고 그리고 양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영적인 능력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솔로몬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솔로몬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현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솔로몬이 부나 재물이나 그리고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나 또는 이 땅에서 장수의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를 먼저 구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하 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대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의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은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과 더불어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유일무이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참된 축복받는 기도의 원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삶 가운데에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에서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이 건고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텅 빈 그릇을 가지고 샘물로 나아가서 그릇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물을 나누어 주는 자와 같습니다. 그가 텅 빈 그릇을 가지고 자신의 목마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할 때 그들의 갈증을 충분히 해결해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물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의 삶 또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쉴만한 물가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외치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득 채워 넘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0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214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된 지혜와 지식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기후의 날씨의 어려움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는 온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각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